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은혜의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된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예로 드립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는 묵묵히 기도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랑으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사람의 실패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온 우리 가운데서 연약함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궁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3절에서 6절 말씀을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예로 드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울 선지자 450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낙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신의 혼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다. 나 혼자만 지금 이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나 혼자서 이거 어떻게 이길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은혜를 보존하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000명이 아직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신앙 오늘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혼자라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김영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김영교회를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아니면 행위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3가지를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어떤 학생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교회에 꾸준히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교회에 맡겨진 일에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며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우둔함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기가 막히는 심판에 당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과 그리고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밥상에는 올무가 되었고 눈은 어두워지고 등은 항상 굽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거부하면은 결국 마음이 우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의 들음을 통하여서 은혜 안에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의 기회를 미루면 마음이 점점 우둔해지고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회를 받았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은혜를 거부하는 자, 우둔한 자에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악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면서 남은 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는 은혜를 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마음 가운데 빠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기봉자 권사님, 유재승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윤종봉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정명순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변노아기 그리고 최혜경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서 받은 것은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둔함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완악한 마음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요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남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와 찬양 안에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계를 다 발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늘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주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아버지 남은 언어 아버지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붙들어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기억하여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께서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회의 문제로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믿음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하신 건 아버지 회복 안에서 언제 나가게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의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참된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맡겨진 삶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바울을 불러 사용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존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히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며 믿음이 완악해진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신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남은 자를 삼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세상과 불신앙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잊어버린 영혼을 복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서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